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보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 869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보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869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모세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간다. 인생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인생이 들풀과 같다. 한 순간적이라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은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뭘 아느냐? 인생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줌으로 보니까 잘 보이는군요. 반가워요. 우리의 인생이 순간이다. 또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은 영원할 것 같이 삽니다. 그리고 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존재할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절 말씀대로 티끌로 돌아간다.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이렇지만 우리는 하루에 어떤 중요한 것에 모든 의미를 부여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즐겨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붉은 꽃은 10일 가지 않고 권력은 10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막 100년, 1000년, 만년을 누릴 것 같이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먹게 하소서. 모세가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이냐. 70이고 80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그 연수의 자랑은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쌓였더니 수고와 노력한 건 좋은데 슬픔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뭐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이 정말 덧없음을 알고 12절에 아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얻게 하다 이런 단어가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날을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13절부터 17절까지가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앞에는 인생이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짧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70, 8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같이 읽을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한 것처럼 티끌로 돌아가는 이 의미 없는 인생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목표한 그 삶, 하나님이 없는 제외시킨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면 티끌처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으로 행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하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12절, 13절 누구를 향해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경험해서 알게 하도록 누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소서. 우리의 태도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통찰을 얻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목사님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냐. 그게 신앙의 전부고 시작이고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뭐 그냥 사는 거 아니요. 세상을 살아도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데 세상이 좀 더 큰 거죠. 그러면 신앙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관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없어집니다. 왜?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지름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교회 다니는 분이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 알 뿐이지 그 속에 무슨 보화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있습니까? 예. 그게 그냥 지식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정신,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녹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딸랑 그 사실, 그 사실조차도 강력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마음에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직접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던 인물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중요한 거는 제 아내와 제 딸 그리고 또 교회 뭐 또 하나님과 관계 이런 거죠. 그런데 제 눈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일단 관계는 사라지고 그리고 제 아내와 제 딸이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을 쓰게 되면 끝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티끌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쏟고 이런 것들은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에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제가 제 딸과 제 아내 또 교회와 그것만을 전부로 하면 당연히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또 저의 기쁨과 행복은 제 딸과 제 아내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이런 환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뭐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안방에서 완전히 쏘살같이 달려와가 저한테 이렇게 아파하고 안기기도 하고 그럴 땐 제 큰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제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를 제가 느끼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제가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상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기 시편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우리 자손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임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애굽에 있다가 또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고 그냥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행하는 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반복되는 것은 세게 강조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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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17절 끝에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 땅을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첫째로 우리의 삶이 전부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여도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수단으로 삼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를 제일 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나아가면 내가 환경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우리 나를 계수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냥 내 삶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때는 그런 통찰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섰을 때 이런 통찰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세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더 완벽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 동안에 믿음의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보는 것, 이걸 단순히 의미적으로 의무와 책임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시편 말씀대로 여기 그 16절에 그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종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무 무슨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올해는 제가 우리 자기 전에 제 아내하고 딸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딸 지금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알겠냐마는 그래도 걔가 가끔씩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막 따라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을 제 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행동이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예배 태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향해서 그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사실 돌아보면 뭐 일장춘몽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쓴 것 자체가 돌아보면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죠. 제가 그 25년 전에 대학생 때 우리 그 내수동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이 어제 아침에 25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줌으로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그 대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도 행복하긴 한데 그 애들이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교 때 그 가장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힘들고 또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했던 그 기억이 제일 자기 인생에서는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죠.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친교를 이랬다면 그런 기억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신앙도 따뜻한 순수하고 또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정말 진실되고 이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 28명인가 그런데 20몇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때 또래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제가 볼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이 그냥 의미 없다. 티끌로 돌아가. 그리고 순식간이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순식간에 끝나고 티끌과 같이 의미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하고 인간에게 또 그것이 영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선택이 이것입니다.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뭔가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다 서시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2021년 그냥 내가 아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태도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각자의 처신과 형편에 맞게 다가오시며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또 즐거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눈이 멀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꽃과 의지와 생각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결말이 허무와 또 덧없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의 소풍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